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성극으로도 많이 했었어요, 그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드릴 경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립시다. 아멘. 엊그저께 뉴스에 이슈가 됐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주쇼. 별이 갑자기 큰 별이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큰 별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제목이 이렇게 동방박사 인도한 크리스마스 별이 800년 만에 관측되었다. 여러분들도 뉴스 보셨죠? 이게 이제 어떤 별이냐면 목성과 토성, 태양계에 큰 별이 두 개가 있잖아요. 목성과 토성. 이게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서로 둘이 가까워져서 거의 이렇게 일치될 정도로, 눈으로 육안으로도 확인할 정도로. 이것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400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는 낮이어서 확인할 수가 없었고 800년 전에 있던 걸 이제 관측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800년 만에.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이 별이 바로 이 목성과 토성이 이런 근접했을 때 일어났던 그러한 현상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목성과 토성이 대근접 이 사건을 이제 베들레헴의 별, 또 크리스마스 별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참 여러 가지로 특별한 것 같아요, 그죠? 마스크 쓰고 보내야 될 것 같고, 모이지 못하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특별한 그런 성탄절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만큼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께 우리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최고로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성탄을 주님께 온전한 그러한 제사, 온전한 예배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방은 어디를 말할까요? 어떤 분들은 동방이 우리나라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중국에서 보면 우리가 동방이죠. 하지만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의 동방은 그때 당시에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그쪽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그래서 여러분들 박사라는 말이 이제 마고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지금의 의미의 뭐 학사담, 석사담, 박사 그 박사는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 박수라는 말로 또 술사라는 말로도 번역됐는데 오늘 말씀 성경에 보면 주석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점성가들이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어떤 마술사가 아니고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에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있는 지혜로운 자, 특별히 페르시아 지역의 제사장들을 언급할 때 이런 마고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은 와이즈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상당히 지위가 높고 지혜가 있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찾아올 수 있었을까? 그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쪽에도 이 유대 전승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어떻게 그들이 구약의 예언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알고 있듯이 옛날에 이스라엘 유다가 포로가 돼서 바벨론 페르시아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바벨론이 망해서 페르시아가 된 것처럼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죠? 에스겔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혜자였잖아요. 또 유대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 다시 귀환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남았었다는 거죠.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을 통해서 이제 유대 전승들이
전해지고 있었고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페르시아 바벨론에 있었던 지위가 높은 그러한 제사장들급들이 점성술 또 천문학을 관심 있게 본 분들이 이제 그것을 특별한 별을 보고 이거 무엇이 사인이구나. 구약의 전승에서 나오는 그런 예언되은 왕이 메시아가 오는 그러한 징조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보통 별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큰 별인 거죠. 확연히 띄는 별. 눈에 띄잖아요,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저건 뭔가 있구나. 우리도 옛날에 보면 뭔가 이렇게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앞에 일을 기륭화복을 점쳤잖아요. 그죠? 그죠? 나름 지혜로운 사람들이 별을 보면서 올해는 가뭄지겠어. 올해는 뭐 비가 많이 오겠어. 여러분들도 미래를 예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오늘 허리가 아픈데 비가 오겠어. 그런 분들, 이게 지혜로운 분들이거든요. 네. 자, 동방에서 그 페르시아 쪽에서 이제 박사들이 왔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가 몇 명이죠? 네? 3명이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한 건 3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복수기 때문에 2명 이상이겠다. 근데 우리가 3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왜 3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선물, 예물을 3가지 드렸으니까 3명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중세 전승에 따르면 이제 4명이었다라는 또 얘기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알타반이라는 그런 박사는 늦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돌고 돌아서 예수님 죽을 때 만나는 뭐 그런 이야기. 근데 그건 소설입니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가 중요한 거죠. 그들은 예루살렘부터 이 페르시아까지 거리가 약 800km에서 1000km가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먼 거리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가 내비 찍어보니까 거의 400km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해야 되는 거리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KTX 타고 승용차로 가면 가깝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뭐 낙타 타고 간다고 해도 쉽지 않은 거리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먼 거리를 그들이 왜 찾아갔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 동방에서 이분들이 온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제 오게 될 때 열방에서 그를 경배할 것이다. 그의 찾아와서 그에게 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시편 68편 29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자,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 동방 박사들이 왕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제사장이 됐든 왕이 됐든 지위가 상당히 높은 이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60장에도 오면 이제 메시아에 대한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자, 이사야 60장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메시아가 오게 될 텐데 그 메시아를 만민들이 그에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왔다는 것은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열국이 그 메시아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됐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왜 왔다고요? 왜 왔다고요? 자신들의 지혜를 뽐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하겠다는 거죠.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너무나 어려운, 힘든 일일 거예요. 귀찮은 일이에요, 사실은. 800km가 넘는 곳을 간다? 웬만한 결단 아니고는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것도 자기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메시아예요. 이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보겠다는 일념으로, 보는 게 아니죠, 경배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먼 거리를, 그 수고와 그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따라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온갖 갖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러한 동방 박사들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교회에 와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처음에는 되게 안타까웠어요. 예배가 되게 소중하구나. 예배 가고 싶다고 갈 수 있었던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예배가 다시 회복된다면 예배 열심히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어. 조금 갔어요. 근데 이게 좀 더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그러한 마음조차도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편하다. 오라고 하면 힘들 것 같은데, 날씨도 춥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그냥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다고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어느 시간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방송을 드리는 분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비록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요? 예수님, 이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은 갈릴리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북쪽 나사렛,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거든요. 근데 어떻게 베들레헴 남쪽, 이스라엘 남쪽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을까요?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총독이 영을 내렸죠. 뭐라고? 호적하라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수도가 고향이 어디였어요? 이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러 갔는데 마침 그때 이제 마리아가 산딸이 돼서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언된 말씀처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연인 것 같은데 정말 베들레헴에서 딱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미가 5장 2절 말씀이 예언됐다는 것을, 성취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미가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구약의 지명. 바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부터 남쪽으로 한 8km 정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 하루 한 2시간 3시간만 열심히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 또 다윗의 고향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베들레헴 이세 집으로 가면 내가 거기서 한 사람을 예비할 것이다. 기름 부을 자를 내가 택할 것이다.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너는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사람 이세, 다윗의 아버지였죠. 바로 베들레헴 사람이었다는, 베들레헴에 사는 그런 이세의 아들 중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 다음에 왕으로 택했다는 거죠. 바로 다윗의 고향이었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언의 성취죠.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오게 될 메시아.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베들레헴, 떡집, 떡집이에요. 이 벳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 항상 집. 베데스다, 은혜의 집, 벳바게, 베다니, 다 이게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베들레헴 바로 떡집이라는 거. 예수님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떡.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여러 가지 예언을 성취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어떻게 이제 경배했냐? 자, 우리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이들이 그 별을 보고 쫓아왔는데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너무나 큰 기쁨,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반복되는 건 뭐죠?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야. 내가 정말 기쁘다. 사울아, 사울아. 그거 뭐예요? 강조하는 거거든요. 내가 진실로 강조하는 거거든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 동방 박사들 너무나 지금 기쁜 거예요.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만나기를 사모했던 이 메시아를 만나는구나. 그리스도, 우리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만나는구나.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기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드라마 볼 때는 정말 항상 기쁘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데 예배 시간은 벌써 예배 시간이야? 벌써 주일이야?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드라마는 왜 이렇게 안 돌아오는 거야? 막 그렇게 기다리면서 주일은 막 벌써 이렇게 기다렸다. 왜 이렇게 주일이 일주일이 이렇게 짧은 거야 이거?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드디어 내일 예배를 드리는구나. 내일 모레 벌써 성탄절 예배구나. 그러한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더 있고 뭐 적게 한다고 덜 있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면 예배가 사실은 일이 될 때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포에마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지금 여긴 지금 예배 꼭 드려야 되는 분이 왔거든요. 사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배를 정말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일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예배 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가 있는데 어떤 자세냐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기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 앞에 오는데 인상 써요. 그러면서 막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그럼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얘는 지가 뭘 얼마나 살았다고 저렇게 인상 쓰나? 그죠? 안타까울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도와줄 텐데 너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니?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걸 안다면 우리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걱정이 없는 거죠. 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문제 우리가 볼 때는 길고 힘들고 힘든 시간이지만 분명히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웃는 자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이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이 부자기 때문에 귀한 예물을 드렸을 수도 있지만 일단 먼저 중요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님이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거죠. 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다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60장 5절 6절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열방에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이 그냥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왕이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열방에서 아기 예수 메시아를 찬양하러 경배하러 오는데 그냥 오지 않고 재물을 가지고 금물을 가지고 유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뭐죠? 첫 번째 황금, 두 번째 유향, 모략. 자, 이것이 비싸고 고가인 거 맞지만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금은 어떻죠? 지금도 귀해요, 그죠? 제가 오늘 인터넷 찾아보니까 금 한 돈 3.75g, 요만한 3.75g 얼마죠? 25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금값을 생각하는 게 한 5만 원대가 제가 금 한 돈 5만 원이야 그런 때 엊그제 같거든요. 어렸을 때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금을 알았을 때가 이제 그때 5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25만 원 5배가 떴다니까. 돈 있는 분은 금을 사세요. 주식을 사지 마시고. 농담입니다. 네. 금은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게 다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 성질이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금은 변하지. 시간이 100년, 1000년 지나도 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변한다면 가치가 없어질 거예요. 100년 지나면 없어진다? 그걸 누가 사겠어요? 100년 지나도 1000년 지나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금을 사는 거죠. 자, 금이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이 금에 대한 영적 의미는 변하지 않는 물질,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뭐라 그래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지고 그런 거지 그러면서 불순물이 자꾸 끼면 그 금은 의미가 없는 금이 되는 거죠. 갈수록 점점 더 순금이 돼야죠. 처음에는 조금 불순물이 있던 것이 점점 순금이 돼야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정결한, 순결한 그러한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유향은 뭘까요? 유향은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으로 향기로운 향품이에요. 향기로운 향품. 어디에 쓰였냐면 이 성막 안에 제사장이 유향을 좀 보여주세요. 유향. 저게 이제 소나무에 소나무에 우리가 그 호박 같이 이게 처음에는 액체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는 것처럼 유향도 처음에는 액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고체가 돼서 저거를 태우면 강한 향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설병과 함께 성막에 성수에서 드려졌던 분향단에 태웠던 그것이 바로 이 유향이라는 거죠. 태우면 거기서 아주 향기가 나는 냄새가 나는 거죠. 자, 레위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유향을 태워서 향기로운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서 흠향하신다는 표현, 흠향, 냄새를 맡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흠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향기 있으면 그 사람 어떤 사람에서 좋은 향이 나면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막 땀 냄새 나고 담배 냄새 나고 그러면 아주 도망가잖아요, 그죠? 이 향기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향기로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특별히 이 향기로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거, 제사장들에게 드려지는 거거든요. 금은 왕에게 드려지는 거라면 이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도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함을 받는 어떤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런 유향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중보자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 순결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걸 누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물론 다 같이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을 깨닫는 자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바로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신 이 백성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이 한국교회의 문제, 여러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기도를 향기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예물, 바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보의 기도. 세 번째, 모략. 모략은 뭘까요? 모략은 주로 아라비아 지방에서 나는 나무에서 추출되는 것인데 고가의 이것도 향기가 나는 액체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고체가 됩니다. 특별히 이게 사용되는 것은 시체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나 마취제, 좀 덜 아프게 하는 마취제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올라갔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로마 병사들이 뭘 줬냐면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거 마시고 좀 그 고통을 좀 감하라고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받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 온 고통을 다 겪으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모략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당하실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고통을 상징, 고통. 예수님께서는 그냥 왕으로 오셨지만 왕의 어떤 그런 보좌만을 누리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죽어져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희생제물이 되시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흘리실 그러한 눈물과 땀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모략은 선지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늘 핍박받는 자리거든요. 늘 상처받고 늘 고통당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선지자의 자리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선지자로서 고통당하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은 그냥 그 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금보다 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신다는 거죠.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이 우리와 심판에 결산할 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너가 재산이 얼마니? 너가 어떤 아파트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집이 몇 채니? 네가 지금 타는 차가 뭐 SUV니 뭐 지금 고급차니 무슨 세단이니 뭐니? 그걸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자, 또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갈 때 중요한 것, 우리가 중보자적인 기도.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는 뭐 영적인 호흡, 쉬지 않고 늘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또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 지세요. 저는 그냥 고통당하기 싫어요. 저는 힘든 거 싫어요. 그러면 주님 길을 따른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라 그러셨거든요.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몸된 교회, 우리 반월중앙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한 몸 공동체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포이에마 찬양단은 찬양대원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내가 시간이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노래를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땀 흘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성탄의 온전한 비밀을, 또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자적인 그러한 기도의 향기, 또 내가 받은 사명, 내가 올해만 내가 일하고 내년에 내가 쉬겠다. 조심하셔야 돼요. 쉬면 진짜 하나님 영원히 쉬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편안하게 그냥 아주 그냥 조용하게 쉬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정말 힘 있을 때, 그죠? 여러분들 누워 계신 어르신들, 병원에 요양원에 계신 분들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분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한 번만 교회 가는 게 그분들의 소원이에요. 내가 교회를 좀 가고 싶다. 근데 교회 올 수가 없어요. 왜요? 걸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을 때 주님께 받은 그러한 귀한 직분과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은 온전히 주님께 귀한 예물, 경배의 예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예물을 주님께 드려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경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그러한 예물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과, 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그러한 향기로운 기도의 제목을 주님 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달란트를 다시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땀과 헌신의 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